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인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동상나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모든 결정과 모든 행복이 네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을 통하여 다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냐면 먹음직해 보였고 보암직해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언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말씀하셨는데요.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또 성경 한 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 땅은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 하지만 듣는 게 아니고, 말한다고 하지만 바르게 말을 할 수 없는, 성경 그대로 말하면 어두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어둠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쏟고 쏟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이 현실을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둠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이 죽음에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도무지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중심에 사로잡혔던 내 죄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임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만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주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사람들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외면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어둠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를 항복하게 되어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겠다고 하는 내 중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오늘 제목에 있는 그대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나를 통하여 죄가 아니라 의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독 사복음서를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 안전뱅이 된 사람, 기머거리 된 사람, 한쪽 속 마른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또 몸이 썩어가는 사람, 몸에 피가 흐르는 사람, 여러 사람들,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유독 그 가운데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뭐냐면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고 자기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지는 마음 하나가 그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금요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 잘못 태어나서가 아니고, 부모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주변 사람, 독한 인간 만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죄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공중의 근세 잡은 사탄 마귀 때문에 인생은 어느 누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환경이 좀 달라지고 처지가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좀 좋아지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 죄에 대하여, 그 원인, 사탄 마귀에 대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일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딱 한마디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은 그냥 끝에 있는 여러분 상처에 여기다가 반창고 붙여주고 데일밴드 붙여주고 거기 아까진기 그냥 발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모든 인간은 이런 문제를 타고나는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런 고통과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과 이런 저주 아래 머물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지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찾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12장에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말씀이 30절입니다.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려 놓으시고 특별히 바로 앞절에 나오는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7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알겠느냐?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아시겠습니까? 원인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본질. 왜 인생은 죽어야 하는가? 왜 인생은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는 이 질병의 문제와 여러 염려의 문제가 떠나지 않는가? 자고 나도 떠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가장 본질은 죄 아래 있다는 것과 공중의 근세 잡은 사탄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죄의 문제와 가장 근본적인 사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해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30절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30절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겁니다. 읽읍시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런 화두를 툭 던집니다. 도무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 없어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왜 하는지도 신경도 안 쓰지만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탁 던집니다. 오늘 믿음의 생활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됨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말씀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령의 붙들린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툭 던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를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밝게 비추시고
밝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함께 나와 함께 하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공갈하고 협박을 합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 해야 돼.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 되고 봉사할 때 같이 봉사해야 돼.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첫 번째 예수님 하셨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같이 기도할 때는 기도 같이 해야 되고 전도할 때는 같이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할 때는 같이 봉사해야 돼. 거기 빠지면 안 돼. 그런 용도로 이 말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나 위험하게 본질적인 말씀에서 벗어날까 싶어서 먼저 이걸 약을 칩니다. 이 얘기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환영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 존경받고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것은 관심 없고 오직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걸어가나 모든 삶에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영광과 사람들의 인정은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셨는지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번민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죽는지 무엇 때문에 저주받는지 무엇 때문에 살기가 이렇게 힘든지 무엇 때문에 관계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무엇 때문에 모든 삶에 짜증과 여러 시험들이 들어오는지 그 원인이 죄 때문이고 악한 사탄, 마귀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제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제 문제 나 맡고 그냥 마음만 편하게 해주시오. 제 문제 해결 안 되는데 마음 편할 수 없어요. 제 문제와 저주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고요? 자유 못 누립니다. 자유 누릴 수 없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는 있어요. 찬송도 흉내낼 수 있고요. 예배도 흉내낼 수 있지만 여기 본문이 말하는 함께 한다는 말, 함께 하지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가 뒤에 뭐와 연결됩니까? 성령과 성령의 모독과 성령을 해방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래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어느 누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이 보일 때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저러다가는 천국 가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부렁이고 더 나아가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 중심에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님만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님만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공중의 근세 잡은 사탄에 거기에 쏟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붙들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내 눈이 가려져서 본다고 하는데 못 보고 내가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닌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그런 여러 표정들을 지으며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다 어두움이고 다 쏟고 속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역사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우리는 되어질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단체로 교회 이름 가지고 단체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수용로 교회 그냥 다니면 수용로 교회가 통으로 그냥 천국 가고 뭐 호산나 교회, 포도원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거기 그냥 포함되어지면 거기에 숨어서 그냥 안 좋아하면 그냥 단체로 천국 입성 그냥 티켓 하나 주면서 사랑의 교회 티켓 만들고 있으면 천국 입장하고 무슨 여러분 유명한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의 이름만 걸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개인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개인입니다. 엄마 아버지 신앙 가지고 자녀가 천국 무임성차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정신 단디 차려야 됩니다. 남편 때문에 믿음 좋은 남편 만나면 천국 가면 아내는 그냥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인정하기 싫은 모양이죠? 안 그러면 그럴 바면 믿음 좋은 남편 필요 없네? 아니에요. 개인구원이에요. 개인구원.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가, 주님과 같은 마음인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죄에 대하여 불붙는 마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공중의 근세 잡은 자에 대하여 이야,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저 사람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 그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왔구나. 뒤에 배후에 조종하는 놈이 있구나. 이걸 알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 그 배후 세력을 위해서 그게 산산이 부서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산산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누구를 밟고 다윗이 등장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참 재미가 있어요. 툭 다윗이 나오지 않고요. 사울을 밟고 다윗이 등장해요. 에서를 밟고 야곱이 등장해요. 이상하지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밝게 이해하게 하시려고 성령에 떠난 사울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냥 고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람 신경 안 씁니다. 성령에 떠난 사울,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사이도 몰라보고 아들도 몰라보고 죽이려 설칩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케어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원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네 죽고 내 살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권력과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내세웁니다. 무엇 때문에 삐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는 뭐로 돌리고 천천으로 돌리고 저 뭐 같은 놈은 저 아직도 머리 새똥도 안 뺏긴 15살짜리는 15짜리한테는 뭐라고 돌리고 만만이라 돌리고. 여기에 여러분 성령에 따른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미움입니다. 그 미움이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원리 따라서 미움이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손에 칼을 들고 손에 창을 들어서 저 인간을 벽에 박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행동이 나오기 이전에 뭐가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악령이. 뭐가 잡았다고요? 악령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악령이 득세하고 악령이 활동하게 된 그 이전에 어떤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베냐민 지파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세웠구나.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세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사라질 뻔했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실로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고산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어렵게 끊어질 뻔했던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그렇게 되어졌던 그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세 누구예요?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웠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시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등장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어떤 마음 가져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고 이들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 누가 잃어버린 마음을 누가 회복하는 거예요? 사울이 잃어버린 그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누가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다윗이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 하면 안 돼요. 망하는 사람 꼭 핑계를 대요. 저 무덤에 가보세요. 저 공동무덤 전부 다 핑계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핑계와 변명을 대지 않습니다. 딱 뭐합니까? 주여 나 같은 사람은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나 입고나지 났을 건데 성령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을 섬기고 돌보고 이들을 세워가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이 본문에 귀신들 있고 눈물고 말 못하는 22절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 들려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어떤 마음 가지고 얼마나 불쌍하노 얼마나 안타깝노 저걸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해결할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삐딱선을 탑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24절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왜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섬기는 일도 못해요.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일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시간을 가지고 섬기는 일도 남들보다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돌보고 교회 끝까지 나와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섬기고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왜요? 사람들마다 뭐 하기 좋아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니까 그래 니 잘났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뭘 해도 문제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섬기려고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해도 24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립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려요. 어떤 직격탄을 날립니까? 너희들 내와 같은 마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고 무너뜨리는 자다. 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느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좀 더 한 단계 진보해가지고 여러분 진도가 나가가지고 31절 32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 얘기 딱 해버립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받지 못한다. 이 말은요 사심받지 못한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뭘 가지라는 거예요? 뼈저리는 여러분 뼈저리는 뭘 가지라는 통한을 가지라. 이야 이것만큼은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얘기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야 너 그랬으면 그런 거는 절대 사실 못 받는다더라. 그 말 들은 사람 뭐 할까요? 용서 못 받는다 하니까 교회 아래 와도 이런 죄는 용서 못 받는다 하니까 여러분 교회 이제 뭐 할까? 예수님 안에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 못 받을 죄가 있구나 이런 희한한 지식을 가지게 되어지므로 자기 안에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내가 다시는 그런 마음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교회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마저도 이제 뭐 하게 합니까? 교회마저도 뭐가 없다 소망 없다 말씀 들어도 소망 없다. 이런 마음은 회개해도 소용없다 하고 이런 마음은 절대 용서함이 없다 하는데 뭐 내가 더 예수 믿고 내가 더 예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 왜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낙심해버려요. 중직자도 낙심해버려요. 심지어는요 목회자 사모도 낙심해버려요. 여러분 사역자도 낙심해버려요. 그만둬버려요. 이 말씀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잘못된 사용 용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 안 하고 저것 안 하는 것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는 모든 것은 그건 여러분 모으는 것이거나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해치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32절을 봅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 굉장히 오늘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뭐와 연결되어져야 하느냐면 사도행전과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누가복음은
먼저 기록하는 복음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와 뒤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를 비교해서 누가는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마태는 뒤에 있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마태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독서를 쏟아붓습니다. 나의 의로 천국 간다 여기고 나는 눈도 멀지 않았고 말도 잘하니까 말은 어느 정도로 잘합니까? 말은요 서기관들보다 더 잘합니다. 말은요 당대에 있는 어떤 랍비다라고 비교해도 조금 더 뒤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는 잘합니까? 세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도를 서서 합니다. 해당과 길 모퉁이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일부러 예배 시간이 넉넉한데도 늦게 갑니다. 어디서 기도하려고?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 어기에서 기도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일부러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늦춥니다. 딱 아다리가 어디 가서 기도할 시간 되도록 해당 성전에 갈 시간이 딱 안 되고 길 어기와 시장 모퉁이와 거기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딱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딱 하신 거예요. 그런 하시는 얘기가 32절에 하는 얘기가 성령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자, 다 드러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요 마지막 놀라운 열매가 뭐냐면요 어찌할꼬입니다. 뭐라고요? 어찌할꼬. 우약꼬. 경상도 말로 우야고 좋노. 우짝꼬. 어찌할꼬입니다. 어찌할꼬. 딴 거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찌할꼬. 성령의 사람은 어찌하면 좋겠노. 그 말은 누구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입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로 십자가 은혜 가운데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리는 것. 엎드리니까 내 자랑하고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자손인 거 자랑하겠습니까? 자랑 안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찍이 많이 크게 한 거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열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은 마태를 통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있는 예수님 기억해도 된다. 그러나 돌이키게 하는 영이 성령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죄 안 짓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도 없고요. 다 실수하고 다 죄 짓는데 문제는 성령의 나를 주장하고 성령의 나를 다스릴 때 그때는 뭐가 없어요? 어찌할꼬 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뭘 못 받는다?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여러분 그냥 사심을 못 받는다 얘기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에게 어찌할 거라는 이 놀라운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신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의미를 잡아 당겨서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바로 이어서 33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 3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읽으세요.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마태 사도가 우리 모두에게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말하지요? 마음에서 나오는가라고 말합니다.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 합니까? 마음의 동기에서 나온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딱 한 가지 코드를 가지고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에서 떠나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령님의 이 마음에서 떠나면 그
그 어떤 것도 바리새인 아니라 바리새인 할배가 오고 서기관 아니라 서기관의 선생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세운대요? 못 세운대요? 세워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깊이 있게 돌아보면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느냐 아니면 네 마음에 성령이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행동도 생각도 은행도 열매도 누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왜 이 마음을 잃어버렸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서 무엇이 우리의 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잃어버렸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른 자랑해서는 안 되는 여러 것들이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이것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른 거 몰라요. 와, 주일날 교회 오고 막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 잃어버리면요, 이 마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잃어버리고 나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느 누구도 누구 드러낼 수 없어요. 예수님 드러낼 수 없어요. 예수님 못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 소개 못합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 몸에 간 떼주고 신장 떼주고 뭐 다 떼주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돌을 떼가지고 저기 바다에 던지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인 사랑 잃어버리면 주님은 뭐라 그래요?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고 소리 나는 굴려가는 여러분 깡통에 불과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삽니다.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업적과 내 이름과 내 자존심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고 더 먼저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없습니다. 내 자존심 없습니다. 내 체면도 없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내 업적도 없습니다. 내 공로도 없습니다. 내 뭐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성령이 오고 난다. 한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성령이 오고 난 다음 우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내가 한 거, 내가 드린 거, 내가 바친 거, 내가 수고한 거, 내가 헌신한 거,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 없어요. 다 까먹었어요. 오직 뭐만 기억하는 자밖에 안 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나를 살렸다. 그 사랑 아니면 나는 아니다. 이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이 성령의 사랑은 이 무조건적인 이 은혜와 이 용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이 사랑 외에는 내가 내세울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서든지 항상 뭐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자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 말씀을 제가 잠시 인용하면, 은혜로 시작했던 우리가 다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외에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요, 우리가 할 얘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갑니다. 은혜 외에 다른 것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서 전도하고, 은혜 가운데서 섬기고, 은혜 가운데서 예배 생활하고, 은혜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니고 오직 뭐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 은혜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고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뭐라 그러게요? 이 마음 잃어버리면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어떤 것을 해도 주님은 속는데요, 안 속는데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속는데요, 안 속는데요? 너는 너를 속일 줄 몰라고, 너는 다른 사람 속일 줄 몰라도 나는 속지 않는다. 내가 뭘 본다는 거야? 네 중심과 네 마음을 본다.
왜요? 나를 지으신 이가 주님입니다. 내 마음을 낱낱이 아시는 이가 주님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내 유전인자를 아십니다. 여러분 염색체 수를 알고 내 모든 있는 코드를 다 압니다. 다른 사람은 속이고 나를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네 마음과 네 동기가 누구와 같아지기를 원한다? 내 마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마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30절을 다시 읽고 마칩시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요. 누가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어느 누구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내 마음과 내 동기와 내 모든 것이 누구와 하나가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와야 합니까? 예수님은. 올해 우리 표현합니다. 동행은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한 걸음 딱 떼면 나는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말하는 딱 그 발자국 떼야 돼요. 다른 거 밟으면 지뢰입니다, 지뢰. 터집니다. 죽습니다. 주님 밟은 그 발자국 외에는 다른 데 발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뗄 수 없지요. 겁나서 못 뗍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동행은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지금 참 위험한 것이 뭐냐면 동행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내 가는데 주님 따라와 주이소. 이걸 동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하는 일에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네, 이거 하려합니다. 이거 하려합니다. 이런 결정 하려합니다. 저런 거 하려합니다. 그 결정마다 그 일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건 동행 아닙니다. 그건 억지입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 내가 쫓아가고 따라가는 게 동행이에요. 누가 먼저 가시는 길에, 주님이 먼저 가시는 길에 내가 따라가고 쫓아가는 게 동행이지. 내가 가는 길에 주님 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 되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동기도 내 걸음도 내 모든 것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나는 철저하게 뭐하고 낮아지고 없어지고 어찌할꼬 하는 마음. 어떤 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이가 힘든 일을 만났다면 어찌할꼬 하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귀신 들려서 여러분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누가 불쌍히 여깁니까? 예수님에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몸된 교회 안에 우리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길 사람도 여기 있는 우리들이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을 청지기적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돌아볼 자도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눈 감지 말고 귀 막지 마시고 내 주머니 그냥 꾹 닫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 이끌어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피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삶에 함께하여 질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